어렸을 때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이 도장 찍고 복사까지 하는데 새끼손가락으로 걸고 하는 약속을 핑키 스웨어라고 영어로는 합니다. 로빈, have you experienced? Okay. Okay, okay, I see. 야, 근데 이 약속이 일본에서 유래됐다는 말이 또 있어요. 예. 일본 그 에도 시대 때 육각의 여인이 남자에게 사랑을 맹세할 때 왼쪽 새끼 손가락을 잘라서 그것을 보낸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굳은 각오로 그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할 때 유비키리 겐만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냥 그게 하나의 문화인데 그 뜻을 보면 되게 뜻이 되게 그렇습니다. 유비키리는 손가락을 자른다는 뜻이고 겐만은 만대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이런 벌이 따른다는 그런 이 살벌한 약속이 바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약속을 맺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약을 맺다는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입니다. 카라트는 자르다라는 뜻이고요.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뜻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자릅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양쪽에 놓고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길 경우 우리의 운명은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자신의 목숨을 건 맹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인 것입니다. 새끼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언약 베리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브온과 맺은 이 언약, 이 조약이 그들에게 속아서 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신이 속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길갈 진영으로, 거기가 당시에는 헤드쿼터였습니다. 거기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대책회의를 세웁니다. 이스라엘과 어떻게 맞서서 싸워야 할지. 자, 그런데 그 중에 히위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죠.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셔서 벌어진 일이라는 그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 땅 주민을 멸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가지고 이들이 이 땅에 도착한 것을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꾀를 낸 것이죠.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그러한 사신처럼 꾸미고 나서 여호수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만들었고 그것을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은 신발은 되게 낡은 걸로 만들었고 그리고 낡은 옷을
그들이 입고 갑니다. 그리고 다 말라빠진,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살려고 이렇게 위장하며 발버둥 치는 모습이 처절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과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현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아이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다른 신에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있다가 섞여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영향을 받을까 봐 그렇게 또한 진멸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른 기준도 제시를 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0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말씀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 가나안 땅 말고 멀리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성읍을 지나갈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 내용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행색을 꾸미고 여호수아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장술이 연기가 탁월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순진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맹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흘 뒤에 여호수아가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것을 알게 되죠.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기브온이고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그비라, 기란여아림, 부에로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며 살고 있었던 주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맹세는 맹세였습니다. 여기서 맹세가 히브리어로는 쉬부아입니다. 쉬부아. 쉬부아는 쉐바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쉐바가 뭐죠? 쉐바? 세븐. 예. 그리고 동사는 샤바인데요. 맹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7가지 것으로 묶다. 바인딩 된다. 조약을 맺을 때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자신을 묶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엘셰바 아시죠? 부엘셰바. 부엘셰바가 7의 우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쉐바가 시부아,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주면서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었죠.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또 이 언약을 할 때 맹세하는
의식도 합니다. 맹세하는 사람이 이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수행하겠다, 그러한 증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구두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굳은 맹세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래서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러한 화친을 맺은 지도부들을 향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은 맹세를 어길 경우 임할 그 저주가 두려워서 이 기브온 민족을 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대신에 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그 일반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그 역할을 규정해 주면서 이들을 살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화가 났죠. 기브온 족속은 화친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화친을 맺은 것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너무도 난처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기브온 족속은 여러 그 위성 도시를 거느린 그러한 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다른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배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다른 그 도시의 왕들에게 이제 연락을 하죠. 한번 사진을, 예루살렘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그 아도니세덱이 에그론, 라기스, 헤브론, 야르무세 사는 왕들에게 통보를 하고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치자라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했을 때 당시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었죠. 길갈에서 이제 기브온을 방어하기 위해 이제 오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급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은 여호수아가 좀 뭐라 그럴까, 잔머리를 굴렸다면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될까요? 잔머리. 여호수아가 좀 상황을 달리 판단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골치 아팠던 기브온 족속을 다른 민족이 공격하는 것을 놔두면서 그냥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었기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밤새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5 연합군들을 이제 그들과 싸우기 시작하죠. 기브온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베토론 골짜기까지 추격하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 전쟁에 개입하시죠.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기브온 족속,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살리는 그런 전쟁을 친히 개입하셔서 승리로 이끄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의 약속에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약속에 철저한지 우리가 놀랄만한 그런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에 철저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때로부터 400년 후에 어떠한 한 사건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 400년이 지난 그때는 다윗 시대였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간 계속해서 기근이 있었어요. 다윗이 궁금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근이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했죠. 자, 그런데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 원인은 그 자신의 전 왕 사울 왕 때에 사울이, 그리고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열심 때문에 여호수아 때의 맹세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자, 여전히 기근 속에서 다윗이 그래서 질문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사울의 아들 7명을 내어줍니다. 그들을 처형하죠. 그 후에야 하나님은 그 땅의 기근을 끝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완전수였던 7을 걸고 맹세했던 그 언약은 그것을 어긴 대가로 3년의 기근과 또 7명의 그러한 목숨을 이 언약이 바로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수아 때 맺은 기브온과의 언약이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이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기브온이라는 도시는 실로가 멸망한 이후에 광야에서 가져왔던 그 성막이 놓여졌던 곳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그래서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죠. 거기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장작이 필요했고 또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때도 이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그러한 일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에 가면은 정말 이게 기드온의 그 텔 기드온 정경이고요. 거기 가면은 큰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25m 된다고 그래요. 25 깊이가. 이게 기원전 12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 때도 있었던 것이고 기브온 사람들이 물을 깃고 장작을 팼다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후에 성전이 세워진 뒤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물을 깃는 그러한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함께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도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성전 일꾼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분명 여호수아 때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야곱이 속여서라도 그 장자권을 취했던 어떤 같은 맥락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는 이방 민족이 된 것입니다. 진멸당할 운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진멸 전쟁에 대한 기록인 여호수아서에서 이러한 예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단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 그 초반에 보면 라합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방 여인, 기생이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 라합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자, 그런데 반면에 또 여호수아에서는 아간이 나옵니다. 여리고 전쟁 이후에.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축복은 민족과 어떤 혈통과 서열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적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제 선포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고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은 그저 새끼손가락 걸고 하신 그런 맹세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신 약속입니다. 인간이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친히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그 언약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이제 하신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비록 속였지만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결혼도 공동체도 어떤 우리 주변의 관계도 이러한 약속 위에 세워진 그러한 관계들입니다. 약속 위에 세워진 관계이기에 우리 역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자신이 속았음을 알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너무나 큰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너무나 빨리 그렇게 결정했던 맺었던 약속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자신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약속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 성실한 그러한 끝까지 약속을 지킨 그 성실함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편입이 된 것이죠. 후에 성경을 기록을 보면 다윗의 용사 중에 이 기브온 출신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4절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에 두목된 이스마이며. 다윗 왕국을 세운 그 아주 용맹스러운 다윗의 용사 중에 또 기브온 출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 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기브온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야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자, 원래 진멸당할 운명에 있었던 이 기브온 민족은 이처럼 언약에 성실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격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시편 15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는 정량적인 평가와는 다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악착같이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속이고 남에게 악을 행해서라도 부의 중식을 이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가 가진 것만큼 어떤 힘을 더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은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내가 했던 약속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맺었고 맺어가는
그리고 지켜가는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후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약속으로 우리가 맺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